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입으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사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보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고 오늘부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제임스라고 그러죠. 제임스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서신입니다. 야고보서 제임스는 실천적인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온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제임스는 제이콥, 제임스 or 짐이라 하죠. 제임스가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이 야고보 제임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리고 수장 역할을 감당했고 이 서신이 쓰여진 연대는 예수님 오신 후 45년에서 50년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자신을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사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있게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하여 성도로서 자신있게 소개할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제임스처럼 소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주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그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서 보이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드러나서 실천하라 행동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에 why?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편 10편 1절에 여호와여 멀리서 계신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왜 멀리 서시며 왜 숨으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왜 하며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본문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그 시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첫째, 그 시험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그러시고.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러한 아픔, 고난, 시험 당하지 않았을 어려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뜻하지 않는 사고, 그러한 시험이 다양합니다. 둘째, 시험은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있는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어요. 시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당하는 환난과 같은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그와 함께 인내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험을 통과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무거운 것을 들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스장에 가면 무거운 것을 드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은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련, 즉 믿음이라는 무거운 기구를 들면 인내라는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만들어진 믿음은 강합니다. 또 다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고 맙니다.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의 수제자로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반면에 가롯 유다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찾아갔어요.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돌이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환난, 그 어려움, 그 시험에서, 그 불같은 시험에서 인내하며 이겨내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확하게 3가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5절에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른 번역에는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순전한 기쁨으로 삼으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 자체를 온전한 기쁨으로 생각하라. 온전하다는 것은 사랑이든 기쁨이든 그 무언가의 높은 수준을 뜻합니다. 바로 기쁨 중에 기쁨,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말하는 그것이 온전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험은 당연한 것이고 다양한 것이며 그것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험으로 두려워 말고 오히려 강하게 되는 것을 믿고 온전히 기쁨으로 인내하며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어떤 것의 목적을 성취하라. 인생 자체가 사실 최종적 목표는 아닙니다. 최종적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최종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목적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끝까지 목적을 성취하라. 이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온전을 위하여서 끝까지 목적을 성취하라. 이것이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역시 하나가 되게 하신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서 끝까지 힘쓰라. 이것이 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원어 해석이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모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하며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즉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참된 모습을 갖추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향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돼.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 어느 정도만 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한다 하지만은 실패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험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시험 있으면은 뭐 다른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지혜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 지혜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그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됩니다.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욕심에 미혹되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의 그 말씀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유혹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또한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유혹, 악한 마귀의 그 속임수에서 이겨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생각하다는 것은 신뢰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즉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지금의 그 고통, 고난, 자식을 칼로 내리쳐야 하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고통, 그 고난, 그 아픔, 슬픔, 그 억울함에서 승리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시편 73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3절은 없습니까? 네, 시작.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지금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절에 가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 그들의 종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나는 우매 무지하다, 짐승과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보고서는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wisdom. 우리가 연약한 것은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그 삶에서 돌아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십니다. 후하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본문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가장 부정적인 의심을 뜻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 주시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하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향한 의혹을 풀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부정만 합니다.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시험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속상한 것이 아닌가.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시험 앞에서 불평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밑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그래서 불평해야 할 대상을 찾아다녀요.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평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과 그 은사를 믿지 않고 부정하고 불평할 대상을 찾아다니는 그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파도에 밀리면 그 장벽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 의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공정하신가 하면 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당연히 있으나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내일 시험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다양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큰 시험 지나갔는데 또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했어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 지혜를 구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며칠 동안 참으로 우울했어요.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일찍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겨냈어요. 나 오히려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고난, 그 불같은 시험,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하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 욕심을 없애는 지혜, 입으로 구하는 것. 그리하여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해지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하는 것이 사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살을 찢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지나가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고 고린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뭘 좋은 것을 주시겠냐며 의심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 받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을 없애 하늘의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하기 전에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 저희가 부르기 전에 먼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저희의 불평과 그 의심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도대체 길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고 의심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구속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하신 하나님,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부족함 없이 능력 있게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하는 일마다 목적이 성취가 되어져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